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합니다.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95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셔서 신명나는 인생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십계명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10가지. 그래서 십계명. 자, 십계명을 두 개로 딱 자를 수가 있어요. 1에서 4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사랑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충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상하게 아예 그냥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밥 먹어가 아니라 아예 숟갈에 반찬을 얹어가지고 밥을 얹고 반찬 얹어서 해서 완전히 너무 상세하게 그냥 이웃 사랑의 알았지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를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9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면 내 몸과 같이 가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목사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좀 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놀랍게도요, 시작보다 더 쉬운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1절처럼만 하면 돼요. 1절처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신권사님이 딱 집에 가다 보니까 이거 공권사님 거래?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어. 이거 또 전화해서 또 갖다 주기 귀찮아. 몰라. 그냥 못 본 채 그냥 쌩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거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수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또 챙겨야죠. 가야지. 갖다 줘야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형제의 짐승이 있으면 왜냐면 이제 다 써 있잖아요. 낙인 찍으니까. 이거 누구 건데? 하고 그냥 뭘 해 그냥 가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 확인된다면 정확하게 비록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끌어다가 귀찮잖아요. 끌어가야죠. 내 시간 낭비해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조금 더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내게서 어찌하거나 멀리 사네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뭐 할 때까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자, 1절에서는
내가 한 조금만 시간 내면 돼요. 내가 왕복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아니 보니까 이번에 손은 너 멀리서 왔네. 한 2, 3일 걸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이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혹시 보통 잃어버린 사람 반드시 원래 그 자리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관을. 제가 이제 예전에 주차를 잘못 인도에 했어요.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그래서 점심 먹고 왔더니 인도에 세워놓은 내 차가 안 보이네. 어때요, 권사님? 순간 당황스러워요. 아니, 얘가 시동을 걸어야 가는 차가 안 보여요. 대신에 가로수에 종이 한 장이 딱 붙어 있어. 뭔지 아세요? 견인 통지서. 이 차주인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탄천 차량 이동 보호소로 견인되어 오니, 하필 그날이 졸업식 날이었는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렇죠? 네, 이렇게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우리가 주차료 내고 그리고 다시 차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보니까 나 잘 모르는 사람이네. 알긴 알지만 너무 멀어요, 집이. 한 3일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몰라, 귀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잘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라 양을 잘 좀 이렇게 좀 보관해 놨다가 이제 찾으러 오면 그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재밌어요.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보았다면. 우리가 못 봤으면 뵐 수 없잖아요. 근데 보았다면, 적어도 형제라면 못 본 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4절도 보세요. 시작.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여러분, 넘어진 소를 일으킨다는 게 쉬울까요? 같이 붙어서, 그쵸? 막 옷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흙도 묻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땀도 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누구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쉽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이 조금 피곤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좀 귀찮아하게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 가끔은, 보세요. 남의 소를, 내 형제지만 적어도 내 집에 한 3, 4일 보관하려면 염을 줘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내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입으로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마음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대신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진 않고, 1절 처음 보면 뭐라 했냐면 1절, 2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리고 4절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형제의. 내 형제란 말은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이방인들은 다 빼요. 다 빼요. 다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본다면, 지금 2020년에 우리로 본다면, 실은 이 말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다 사랑해요? 모르는 사람을.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알았다면, 마치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그렇잖아요. 마치 내 짐승을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내 짐승이 넘어져서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물론 힘들지요. 옷도 좀 더러워져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나 지금 바쁜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하여 주고 조금이나마 그에게 정말 그의 마음이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뭔 사랑이다? 이웃사랑. 어떤 사람이 이웃사랑한다는 말은 다 하면서 정말 그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 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이것은 이웃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정말 몸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그렇죠? 같이 있어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게 여러분 이웃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알지요? 일제 정신대에 끌려가서 참 그랬던 우리 아시죠? 할머니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잘 또 이렇게 남은 생을 마감하도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후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후원을 지금 이렇게 너무 막 올바로 후원하지 않았다면서요. 잘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을 그 인생 어려운 참 그 험난한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쓰지 않고서 오히려 참 더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막 뉴스에 나오니까 어쩌면 일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쩌면 매국노보다 저는 생각해요. 너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저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내 돈 투자에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말도 안 해. 내 형제거든. 적어도 우리 교인이면 그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차 운전을 하고 가요. 하다가 앞에 고장난 차가 서 있네. 근데 우리 하필 보니까 권사님 차야. 제가 딱 차 모양을 아니까. 그럼 제가 그냥 쌩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단은 세워야지. 세워서 권사님 무슨 일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가 팡팡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전화도 해주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지. 저 권사님 차네? 쌩 이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은 못하지만 적어도 먼저 출발은 우리 교우들 내가 알고 있는 먼저 우리 교우들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도우는 것이 전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렇죠? 못하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가 부탁하면 알아봐 주거나 하여튼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우는 것, 전 너무너무 제가 좋고,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없다면, 수고함이 없다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남자가 누구인 척 하는 거냐면 여자인 것처럼 산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여자지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 남자로 살려고 하는 거.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그 인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같이 하는 것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 즉 남자는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남자로 살고 성 정체성이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냐면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이제 번호가 이제 월, 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와요.
네, 뭐 일, 뭐 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1, 5 저는 이제 1로 시작되는데 일은 뭐냐면 남자죠. 이는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보면 수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주민등록의 그 1과 2는 현재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술을 해도요, 이 성염색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여자같이 이쁘게 성형을 하고 모든 걸 바꾼다 그래도 아이를,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제가 아무리 이쁘게 가꿔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수술을 하면 호르몬제를 계속 맞아야지, 안 그러면 다시 몸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는 고소하고 뭐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좀 지나면 되어질 수 있어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웃에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에게까지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참 놀라워요. 6절을 보세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뭐 하거든? 왔다, 이것이 웬 횡재야? 라고 해서 날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보니까 어미새네. 어미새는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와, 신난다 하고서 나 같으면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를 남겨놔야 돼요? 어미새를 남겨놔야 돼요? 새끼를 남겨놔야 돼요? 왜요? 어미새가 지금 몇 개를 품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새끼 4마리 있으면 알이나 한 몇 개 가져가고, 문제는 만약에 어미를 가져가 버리면 그럼 그 알이나 새끼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새끼나 계란 한 2개 가져가면 그나마 나머지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가져가고 싶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짐승들까지도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어미새를 안 가져오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보세요. 그렇잖아. 계란 몇 개보다 이왕이면 큰 거 가져오면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야 돼. 새끼는 취하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눈앞에 이익을 보면 내가 어미새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참고 내가 조금 손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복과 장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봤더니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손으로 내가 이거 정말 잡아야 되는데 한 것을 오히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어요. 배려. 이런 거예요. 너 새로 집을 줬어? 2층 집을 줬어요. 어찌 되냐면 2층 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에 이렇게 철제를 들여서, 그런 위험하니까 그런 위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 참 놀랍죠. 이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있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9절이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거기까지. 그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하여 밭을 갈지 마.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자, 먼저 올라가시면, 자, 9절에 보시면 씨앗을 뿌릴 때 두 종자를 동시에 뿌리지 말라. 자, 이거 좀 더 이해를 시키면 10절을 보시면 뭐와 뭐를요?
소와 나귀를. 여러분, 제가 이제 밭을 가려고 쟁기를 앞에 두고 있어요.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네, 나귀 한 마리가 있네. 그러면 소는 100%의 힘을 내고 나귀는 그러면 적어도 50을 내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150%네. 아싸 하고서 밭을 갈면 된다, 안 된다? 왜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뭐 할까? 빼앗길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이 소와 나귀를 둘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포도원의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면 수확이 배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배가 아니라 반도 안 되는, 더 일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했더니 이게 안 맞아.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보면 게임 중에 2인 삼각이라고 이거 아세요? 발 하나 묶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맨날 그거 했잖아요. 옛날에 맨날 했잖아요. 넘어지고. 자, 2인 삼각 게임을 하는데 한쪽 발을 묶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 동무하고. 근데 만약 제가 키가 180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랑 우리 권사님이 짝꿍이에요. 우리 둘이 발을 묶고 뭐를 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그럼 일단 그런 권사님 어찌 해야 되냐면 뒤꿈치를 세워야 돼. 그러면 이제 160이 넘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180이면 160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이루고 나는 이루고 어깨 해가지고서 한 바퀴를 저 뒤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기쁘겠어요? 무지무지 힘들겠어요? 나는 그렇죠. 나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렇죠. 이래가지고 쭈그려 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또 이루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쉽다, 아주 불편하다? 아주 불편해.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나지 않아요. 왜? 이게 보폭이 맞지 않아. 나는 한 걸음 뛰면 1m인데 권사님은 50cm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밖에 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은 죄송하지만 가끔은 어떤 스타일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오히려 그 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11절을 보면 양털 아시죠? 털. 이 양털의 그런 과 그냥 일반 실로 짠 것은 벌써 이렇게 느낌이 틀려버리잖아요. 전혀 질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입으면 아무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동질성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어떤 성도는 내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면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2배가 돼. 내 영성은 찬양이야. 그럼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만나면 2배가 돼. 어떤 사람 영성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말씀 받아요. 어떤 사람의 영성은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영성도 있어요. 그런 그분의 신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어깨를 안아주는 것이 그분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성은 나는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 사람은 봉사의 영성이에요. 둘이 만났네. 이게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왠지 즐겁다 즐겁지 않다? 왠지 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서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봉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거.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는 또 그렇게 마음이 막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봉사에 대해서 그런 또 소망이 있고 의뢰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2배, 3배 하는데 이 두 사람 제가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현재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동반자가 둘, 셋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재밌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실은 이제 우리 실은 삶의 현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렇죠. 나이를 떠나서 정말 여러분의 영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고요, 내가 수고를 투자해야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멋지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할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성은 다 각기 달라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영성과 부합되는 사람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예요.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현재 영성이 50이라면 100이 되고 100이라면 200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동반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있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불편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같은 교우라도, 대학교 교우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알았으면, 보았다면 우리가 불편함과 수고를 감당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왕이면 같은 색깔의 귀한 성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 영성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 귀한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귀한 분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코자 하오니 귀한 동행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다시 온전히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우리 겨우부터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을 다하여 오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주님의 귀한
부역자를 보내시고 동반자를 보내셔서 더욱더 내 영성이 더 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붙잡으시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마음이 시원케 교회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붙잡으시고 언제나 온전히 인도하시고 정말 재개발 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들 마음껏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귀한 적군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열악한 자가 있으면 주님 요하라 치료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